15절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가 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제 각 성경별로 이 부흥에 대한 관점과 이 각성에 대한 관점을 24장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로 엮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영적 각성의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됩니다.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열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미국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성운동 있죠?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명쾌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은 그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때 이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무엇을 마음에 품었지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에레미야는 그 가슴이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니까 이 선지자들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고통하고 아파했잖아요. 내 아픔, 내 인생의 고통, 내 슬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태양계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영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이 말은 뭐죠? 시간이 이제 이 땅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빛이 있으라 하며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제로였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시간에 매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며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깨지고 죄를 짓고 찢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박살난 이 인생들, 그 인생들이 왜 깨집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찢겨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영역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지요? 선지자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만 했고 그 전달할 때 그들은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보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그들의 눈을 가득 눈물을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비참했어요. 어떻게 비참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이 호세아 5장을 좀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졌는데 어느 정도 비참해졌는가에 대해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찢기고 깨지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절의 말씀을 이 핵심으로만 좀 따져서 보면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고 답답한 거지요. 학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13절까지 쭉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병이 걸리는 거지요.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상처가 깊어지니까 그들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지요? 근데 14절까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나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 근래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 인기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것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요? 세상 것 아니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물질 내려놓을 수 있나요? 우리 찬송가에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어떻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장막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더 소중한 것이 들어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며 배설물과 같은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이야기하듯이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던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어떻게 고상하고 소중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나니까 내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천국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는 무효한 거예요. 더 이상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내려놔야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비워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지요? 내가 아직도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려놔라. 아무개야 내려놔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환경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짐을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려고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집요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야지 이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 것 이것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것이 그 결론이 뭡니까? 비참하지 않았나요? 지치지 않았나요? 상처받지 않았나요? 아프지 않았나요? 그런데 언제까지 달려가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서 보니까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고멜에게 가서 그를 너의 처로 삼아라. 네 아내로 삼으라.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창기잖아요. 방탕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창녀와 같은 이 고멜을 어떻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데려다가 자기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창녀와 같고 창기와 같이 기생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 같은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손짓하면서 아무개야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와 결혼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싶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될 테니 너는 돌아와라. 나는 너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 너는 여전히 나의 신부이며 여전히 나의 아내이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라. 이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고멜 같은 이 창기와 같은 기생 이 고멜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줄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로 엮어서 말하자면 그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애를 2씩이나 낳았습니다. 고멜이. 그런데 이 여인은 또다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호세아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한 이 여인을 어찌 내가 또 갈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마. 나의 사랑을 너에게 넣어주마. 그때 이 호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니 그 고멜에게 가서 보니까 이 고멜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웁니다. 고멜아, 고멜아, 돌아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과 돈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배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몬 베드로, 시몬 그 자체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시몬을 부르시며 시몬아, 나를 따라와라. 시몬아, 나를 따라오라. 그때 주님의 마음을 시몬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배워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 금요철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주님께 여쭤봤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시각을, 주님의 눈을 갖지 못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에 나를 많이 담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나를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품고 상연한 것, 그렇게 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너는 나의 시각을 갖는 것은 네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란다. 네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란다. 네가 너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란다. 너의 눈으로 보면 항상 너의 기준이 너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단다. 너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보아라.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단다. 너에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눈이에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열심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율법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 바로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귀로 보고 예수님을 바알세부브로 보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한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아끼시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울고 계시잖아요.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아니, 왜 예수님이, 혹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눈물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다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인류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니 통곡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울고 계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계셨던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물을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담으시며 울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을 적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물이 적셔지고 예수님의 눈물이 적셔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위로가 될 것이며 천국이 열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시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교회만 나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우리 선배들의 교회는 어땠어요? 교회에 오면 눈물이 있었잖아요. 교회 나오면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박사학위를 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지 이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우리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빛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소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능력이 있는 성도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안에 내 아픔만 있잖아요. 호세아 5장 15절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요.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질 때처럼 여러분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버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원통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가려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울고 건강이 없어서 울고 세상 것들이 끊어져서 울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짐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어째 나 버리셨어요?
그 죄를 뉘우칠 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얼굴을 가리워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말이에요. 내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기 이 15절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면 나는 돌아올 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다시 돌려줄 거야.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누굴 구한대요? 여기 15절에 누구를 구한다 그래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귀영화를 구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 민족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이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심으로 그 한 분 한 분이 임하는 것이 벌써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됐어요.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철 때부터 우리가 모여서 손을 3, 3, 5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원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임하시는 거 우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니까 1절부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5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고 압제당하고 박해받고 빼앗기고 병들고 이 모든 거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암송하면 정말 좋은 구절이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이 평행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야지 살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먼저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울부짖을 것입니다. 매달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